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아멘. 예수 피밖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후렴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부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머리를 드시는 주님,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머리를 드시는 주님, 영광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살피고 있는데 시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의 고백 그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는 존귀하신 분.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선비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주셨사오매 하나님, 이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저들이 필요도 채워지고 저들이 이 땅에서 누림도 있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사오매 그 2대 100배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옵나이다. 아멘. 앞에 스크린 보고 우리가 그대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제가 용서받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저 기도문은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길거리에서 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속에 있던 어떤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 충만의 복을 적시로 길거리에서 받았던 그 기도입니다. 영어로 했다.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영어로 그대로 미국 땅이니까, 그죠? 한국 영어로 했는데 놀란 복이 임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중독이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단번에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한 그분의 기 우리도 같이 고백해보죠. 시작.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모든 죄는 용서받고 모든 상처도 치유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목사님만 저 기도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지 하고 영어로 똑같이 했대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그랬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자기 형은 더 많이 나가더래. 그 악한 것들이 더 오랫동안 나가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간장을 들었습니다. 저런 기도문 같은 거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좋은 어떤 포맷이니까 모범적인 어떤 기도문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좋은 일들이 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저에게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국가와 도시, 가정과 교회 일터를 파수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감으로 기도로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이 도시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교회와 가정 일터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적어도 이 고백했으면 나라와 국가와 도시,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들의 변화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보혈과 겸손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최고를 주셨습니다. 낙타가 지금도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게 어떤 제가 간증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그 가정을 떠나고 싶었어요. 자기 남편이 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근데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동을 주어서 그 남편이 나중에 돌아와서 물었다고 그랬죠. 왜 떠나지 않았냐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알았는데 왜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가정을 지켰다. 할렐루야, 아멘. 저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일 당해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바.
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예수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임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임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임을 선포한다. 만왕의 왕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 교회의 벽을 허물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말렉 무리들은 다 멸절되고 이 땅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속임의 영,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영, 적 그리스도 영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생각날 때마다 선포해 주심으로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돌아가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부르어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신 그분, 이 땅을 붙들고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온 지구촌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고 전해야 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예수가 예수하고 하마시아는 그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도 고백하기 위해서 한글과 히브리어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강고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 오늘 저녁에 에모르에 대해 말한다, 레기 말씀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읽어보시는 거 좋고, 지금 새벽에 시편 5멜색이 시편 50절까지 50일 동안 여정 중에 오늘이 28일 차였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5월 17일 50절까지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를 바랍니다. 특별히 5781년 폐해. 여러분 앞에 보는 이게 바로 입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글자라고 해서 그죠? 입을 잘 사용하는 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는 해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해다.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계획한 축복들이 임하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꼭 적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들 보니까 카페에 행복 감사일기 올렸던데 매일매일 올리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시고 날마다 선포하라 아까 했던 거 우리 카페에 올린 대로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저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랬어, 그죠? 내가 주인으로 살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혈기가 나올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사과 밑줄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저게 하나님 입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데 누군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땐 그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라? 침묵. 계속 실천해서 축복의 거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 2장 7절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교회에서 비치한 것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좀 공용 성경을 제공했는데 정부에서 공용 성경책 같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성경책 있지만 오늘 오신 분의 성경책을 저희가 못 드립니다. 그리고 공용 정수기도 사용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가실 때 출입부, 명부를 좀 작성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저것도 우리가 안 하면 정부에서 혼나요. 이름 말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말씀은 제가 이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저 말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을 선택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전하,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에서 에스터라고 했죠. 에스터.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에스터입니다. 성경에서 조금 전에도 하다사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서는 하다사. 그래서 원문대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에스터는 그렇게 지금 어디에 잡혀갔죠? 포로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잡혀간 포로의 신분일 때 그 지역에서 불렀던 이름이 에스테르였어요. 에스테르. 근데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 아석류 나무 일종 나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 보통 나무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저 에스더가 하다사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카페 닉네임을 하다사로 하는 분이 있죠. 그거는 이제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알고 나는 저 바사 제국에서 준 이름보다 원래 이름을 내가 닉네임으로 갖겠다 해서 하다사 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이번 주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이렇게 전한 이유는 지금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우리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어떤 문제가 있죠. 쌍용 자동차. 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더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선포하라 7번이었습니까? 5번이었습니까? 몇 번에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이 에스더서에 가득 담겨 있고 이것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려면 때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새벽에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새벽에 우리 어떤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여러분들 주일날 새벽에 그 새벽 설교도 꼭 듣고 나오시라고 그랬죠. 그죠?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새벽 설교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강야로 쫓겨갔을 때 그 쫓겨간 현장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듯이 또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광야에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편 63편 1절부터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광야예요. 왕궁에 있던 사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원래 광야에 있던 사람은 왕궁에 들어왔다가 원래 광야에 있던 사람은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몰라. 근데 원래 왕궁에 있던 다윗은 왕이었던 사람이 다시 광야로 쫓겨갔을 때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과거의 나를 도우시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에스더서 이야기 우리 다윗부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학자들은 그를 분석하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가 말지 아들인데 아마 자기 형들하고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일 것이다. 그래서 그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늘 혼자서 들에서 양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형들은 다 그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혼자 외롭게 왕따 당한 채 들에서 양치던 아이가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거든. 그래서 나는 제약 중에서 출생되었다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갈시와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목동할 때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된다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오늘 나에게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상상도 못한 일들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목동할 때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로 쫓겨났지만 내가 들에서 목동하던 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전투할 때 작은 소년이었지만 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지금 찬양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회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삶에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뚫어지지 않지?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배우면은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크게 찬양하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하리라.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딸이야. 근데 자기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 고아로 자라고 했어.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돌보던 소녀였거든요. 그가 인생이 뒤집어져서 한 나라 대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에스더스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계획을 이 순간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에스더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도록 그는 포로의 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겠죠. 한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예전에 하와이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와이 이민 가서 거기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던 그 후손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해야 되는 2장 7절에 조금 전에 말씀 읽었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일찍 돌아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부모도 없이 혼자서 이 어린아이가 그 사촌 오빠 집에서
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잘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곱고 아리따운 처녀, 나는 여러분들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를 육신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 더딥혀지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부모가 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참 불쌍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해서 불임절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유일신앙으로 나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르드게 집에서 자란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고아인 그가 다른 집에 얹혀 살거나 다른 집에 식모살이 가거나 다른 집에 가가지고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 좋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 가게 하신 것도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 우리 에담이나 예림이 또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에스더를 잘 양육했겠죠. 뭐로 양육했을까요? 신앙으로 잘 양육했겠죠. 그래서 보이는 그 용모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무언가 결핍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배치는 모르드게 집에서 자라게 하고 거기서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잘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 보여요. 가정이 불우했거나 뭐 부모들 이혼을 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거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거나, 여러분 간증 프로 들으면 그런 이야기 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 사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 형편이 어렵다, 질병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 뭔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새벽에 오늘 63편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의 영혼이, 앞에 스크린이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경 있는 분은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이 가까이 따른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제가 아침 새벽에 설명했죠. 바짝 붙은 단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짝 붙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없을 정도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내 가정 형편이 나쁘다고 질병으로 고생했다고 뭔가 결핍된 환경이 있다고 그를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짝 붙여서 그 간격이 없게 만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이때 내가 할 선택은 하나님을 바짝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언젠가 여름 수련회 갈 때 저 청중가 갔을 때 그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도 불우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들이고 전부 다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자기가 꼴찌 같더래. 자기가 선택한 것이 뭐다? 저들이 예배 한 번 드리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일주일에 예배 7번 드릴 것이다. 저들이 기도 1시간 하면 나는 기도 3시간 할 것이다. 그 선택을 했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앞세웠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노라. 여러분 아마 그때 우리 수련회 갔던 사람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기에, 지금 형편이 어렵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적으로 지혜있다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하여서 없어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이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짝 붙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는 어떤 행편이나 처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바짝 더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에스더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또 다른 존귀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도 공부하지 못했어요. 구두 수성공이었고 그가 성령님이 쳐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쳐들어오셔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공부가 좀 부족했는데 내가 뭔가 좀 경력이 부족한데 그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지금도 쓰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택하기 전에 이 에스더를 왕비로 나중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훑어봤을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누구를 왕비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릴까? 그 중에 누가 뽑혔다는 거죠? 다윗이 뽑히고 에스더가 뽑히고. 날 이 밤에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나가 이런 고백했죠.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기 때문에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서 올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왜? 땅의 모든 기둥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것들이 세우신 것을 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빈궁한 자를 올리시는 하나님. 아멘.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신 그 하나님, 약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공부를 좀 못했거나 우리 가정이 좀 뭔가 가난했거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다. 내가 할 일은 보다 하나님만 잘 붙어. 그러려면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약한 것, 그 결핍된 현장에 하나님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막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일으켰던 그가 자기 병을 놓고는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죠? 결국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죠? 고린도서 12장 9절을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은 뭔가 가득 채워진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평과 박해와 공고를 나는 오히려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함께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이제 그 입 닫으셔야지. 그러려면 하나님 이런 결핍된 현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찬스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도 어떤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어머니를 수고롭게 하는 고통이라고 불렀던 자였어.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침내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
할렐루야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이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돌봤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모르드게 신앙이 여호와 유일 신앙 이야기만 에스더서에 나와요. 수정해 볼 때 그 오빠로부터 잘 양육받았다. 뭐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양육해. 아멘. 아멘.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새벽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한 어떤 성도님이 있고 본인은 신앙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겁나니까 절대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주일마다 집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못 가게 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거든. 누군지는 내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어르신도 우리가 가서 신방도 하고 이러는데 그 믿지 않는 자기 아드님이 그 신방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게 결국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노년이 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치에 가보니까 그 어르신의 신앙을 방해받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 방식으로 할까요? 하나님 방식으로 할까요? 세상 방식으로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아주 나중에 심각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아이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거보다 큰 믿음의 유산이 없어요. 이 에스더는 오빠로부터 신앙적으로 이 훈련을 잘 받았던 우리 나중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앙으로 잘 준비된 에스더를 바사 왕국의 왕비로 세우겠다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윗도 온 이스라엘 훑어보다가 왕 세울 사람 다윗을 찾았듯이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만이 어떤 일을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것, 하나님 쪽에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날 것을 아는데 이 위기 때 한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훑어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훈련된 에스더라가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땅 평택도 저 쌍용 자동차도 하나님이 지금 두루 살피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면 누구를 통해서 국가를 살리고 누구를 통해서 도시를 회복시키고 누구를 통해서 저 쌍용 자동차 5,000명, 3,000명 넘는 그 일꾼들의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다가 저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장차 이 땅에 대한민국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땅에 차세대 지도자로 누구를 쓸 것인가 마치 다윗을 눈여겨보듯이 지금 눈여겨보고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하시는데 어떤 일을 막 하죠? 갑자기 왕이 잔치를 하다가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니까 옛날 같으면 그 왕비가 당연히 따라가서 왕이 불렀습니까 하고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왕비를 폐해야 되는 계획이니까 이 왕비가 약간 교만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또 신하들은 이날에 저런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 왕비를 당장 폐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내용.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고 잔치하다가 술 먹다가 근데 왕비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을 떨고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또 왕을 부추겨 가지고 저 왕비는 폐위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자고 말한 지경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한 번도 이야기로는 등장하지 않은, 단어로는 등장 않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한 결과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저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평택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고, 그 왕비는 거기에 나가지 않고, 신하들은 저 왕비를 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왕이 그 왕비를 폐하고 새 왕비를 뽑는데, 그때 누가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된 이 에스테르가 뽑힙니다. 말씀 볼까요? 에스더서 2장 17절에 그가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요 왕이 에스더를 좋게 여기게끔 사랑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워주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이 바사적의 왕이 에스더가 이뻐서,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어쩌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에스더 실물을 모르지만 어쩌면 덜 예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뻐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비 상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더서 2장 17절에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모든 처녀들보다 더 은총을 입게 해서 왕으로 삼는 것, 여기는 하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게 하시고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더라.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소수민족 출신 에스더입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 에스더입니다. 사천 오파집에 얹혀 살던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 지금 이 바사 제국은 오늘날 미국 같은 그 강대국, 미국의 강대국,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작은 낮고 천한 자리였지만 나중은 존귀한 자리로 올리신 하나님, 이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계획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왕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신하들을 충동질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처녀 에스더를 왕후 삼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지금 우리 에다미가 앞에 왔는데 우리 에다미가 지금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에다미 20년 후가 저런 말이라. 할렐루야. 이지원 청전 20년 후가 저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눈으로도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그 일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 주시다. 우리 에리미를 위해서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쌍용자동차에서도 저렇게 계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이번 주에 선포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내가 구한 것은 A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A 곱하기 100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만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1000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야기 좋게 말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면서 내가 골프장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사우디 국왕이 골프 한번 치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골프 한번 프로 선수니까 왕에게 시범도 보여주고 대접 잘 받고 돌아왔어요. 갈 때 당신에게 내가 뭘 선물해 주기를 원하나 이래서 자기는 왕이니까 골프채 도금 거 정도는 하나 주겠지 싶어서 골프채 하나를 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어떤 서류가 도착했다고? 골프장 하나가 도착했어요. 서류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가 왕이니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분은 왕이시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서 섭리하시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이 A라고 하는 땅도 누구에게 가라면 가게 돼 있고 누구에게서 나오라면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이치인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바로 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쌍용에 다니신 분들은 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K모터스하고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를 계획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신문 보도를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A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을 높여주셨을 때 자기가 그 개인이 높아진 누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높여주는가? 에스더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민족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으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아닌데 너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 네가 1등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내가 너를 1등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그 자리에 너를 맡기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아까 다윗을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셔서 다윗이 맞다 싶어서 그를 왕으로 삼듯이 누구를 한 나라의 왕비로 세우고 한 나라의 건세자의 부인으로 만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일할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두루 찾아보니까 그 준비된 사람이 에스더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돌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던져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제가 또 다른 에스테르가 될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만이라고 하는 세력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짜죠. 왕에게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은 얼마나 큰 나라가 하면 127개의 도를 가나란 저 인도까지 가나했던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이 하만이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장차 유대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낼 계획이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낼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악한 것들에 앞장에 들여서 그 유대인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쓰고 싶었던 사람이 이 에스더였다. 그는 왕궁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왕비일지라도 왕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해요. 왜? 암살할까봐 왕이 반드시 허락한 왕비가 나갈 수 있었거든요. 왕비도 자기가 왕이 오너라 해야지까지 자기 멋대로 나가면 암살을 몰려서 죽임을 당하거든.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했다고 알려줘도 감히 왕 앞에 나가지 않으라고 처음 주저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시킨 것이지 너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왕비신 거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건면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이 금식해 주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함부로 나오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어겨서라도 내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 너 나 암살범으로 갑자기 나타났지 하고 죽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를 던지는 결단을 하는 것이 에스더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에스더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감히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위치를 주실 때, 그 누림을 주셨을 때 내가 내 자신만의 누림을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그 위치에 올리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거예요. 할렐루야면 에스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시골에서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를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내가 오빠 집에서 자란 나를 한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이 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가 왕 앞에 금식하고 나가니까 그때도 누가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구체적으로 묻고 하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을 창대에 메고 그거 다 죽임 당하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에스더를 내가 왕비로 삼아주면 저 딸은 나의 나라 목적을 위해서 뭔가 일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난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열고 열어서 쭉쭉쭉쭉 돌파해 나가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했던가도 여러분 그 야망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꿈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큰 꿈을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다윗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 그 권력의 친척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좋으니 저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자기를 던지는 기도를 이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또 누가 했죠? 모세도 했죠. 금송아지 사건 때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죠?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모세도 사용하고 에스더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신하는 마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던지는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회사도 살고 또 여러분이 기도한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한 에스테르였지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하였고 준비된 그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 나라의 왕비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살리는 큰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그때 이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으로 준비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인적 야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고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중에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결단도 하는 이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결단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지금 찾고 계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일터에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평택 송탄에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가문 가정에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오늘 그 한 사람의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위치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말씀의 이래 내 자신을 놓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감사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주의 만나스 카라라란나스 카라란나스.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테르를 통하여 하다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그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교훈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서 결단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